우리 노래 아시죠?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그런 노래죠.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겁니다. 천국이 없는 곳은 상상해 보세요. 시도해 본다면 정말 쉬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겐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엔 오직 하늘만 존재하죠. 모든 사람이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살인도 죽음도 종교도 없는 곳을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봐요.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는 하나가 되겠죠. 소유물이 없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탐욕도 굶주림도 없겠죠. 오직 인류의 사랑만이 남아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언젠간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가 하나가 되겠죠. 이런 가사예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1970년대에 마치 그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그러한 반문화운동의 선구주자로서 굉장한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존 레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세상은 이런 거죠. 전쟁이 없고 불의가 없고 가난이 없고 불평등이 없는 정말 상처와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의 그 감미로운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는 정말 곧 그러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화롭고 조화로운 모든 것이 공존할 수 있는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갈망한 겁니다. 그들은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국가, 이기적이고 내세제왕적인 기독교, 폭력을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수많은 종교들, 이런 것들이 세계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존 레논은 그가 이렇게 꿈꾸는 세상이 실현되려면 단지 말이나 생각으로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공동체를, 그와 같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를 이렇게 원했었던 것이죠. 존 레논은 계속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이 일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IS의 사람을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겼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히피족이 되고 이렇게 굉장한 그 사회의 반향을 반전 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런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간이 흐르면서 반문화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히피족들이 80년대에는 여피족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피족이라는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전문직을 소유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 의사, 변호사, 쉽게 말하면 이런 직업을 가지고서 오직 돈으로 이 세상 자기 추구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데올로기는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국가주의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레논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전을 갖는 것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꿈이자 고귀한 야망일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 희망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잔인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순진한 사람들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그 일에 자기 전체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세상은 때로는 이렇게
수준 낮은 쾌락주의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고귀한 야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매료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족과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그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소유가 네 것 내 것이 없으면 우리 세상은 행복해질 거야. 사랑이 넘치는 세계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주의, 파시즘, 나치즘 이런 데에 빠져서 그 국가를 위하여서 가미가제 행동도 하고 온갖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장밋빛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자기는 죽어도 좋다. 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고귀한 비전과 열망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뭐 단순한 이단적인 행동을 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국가가 계속해서 독재만 하면서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억압만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고 거룩한 야망을 나타내 보이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우선 1절과 8절에 보면 이게 1절과 8절의 화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2인칭으로 쓰지 않고 3인칭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직접 대놓고 너희가 이랬으면 또 바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들과 조금 더 거리감을 두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많을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땅에다가 심어놨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동기가 된 거죠. 돈이 많아서 돈 쓰러 다니느라고 또는 돈이 너무 잘 벌려서 하루에 뭐 500만 원씩 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된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쉬어야 된다. 라고 하면, 5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포기해?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마트 하루 열면 얼만데, 그죠? 마트 하루 문 닫아가지고 다른 회사하고 경쟁이 되겠어? 등등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보시겠지만, 에레미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멀어졌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데 더 많은 예배당을 쉽게 말하면 짓고 더 멋지게 예배당을 꾸미고 더 멋지게 더 많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야.
돌을 갖다가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게 왜 문제냐면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긴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라고 더 많이 헌금하고 자신들이 더 많은 재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을 주실 거다. 자신들이 더 하나님이 정성을 더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호세아 2장 10절과 8장 4절에서 이미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고발했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받은 그 축복이 정말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 크고 좋은 것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복이 바알에게서 오는 건지 하나님에게 오는 건지 어쨌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번영만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 축복과 그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인격적 관계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주상을 만들고 자기만을 위한 더 많은 재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번영이 오히려 자신들이 이렇게 더 열심히 재단을 만들고 더 많이 주상을 꾸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어떤 면에서 주상을 꾸미는데 돈을 더 많이 댔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풍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며 주상을 헐리라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거짓되었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감추인 신앙적 위선을 드러내면서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노골적인 우상 숭배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술로는 여호와를 찾아요. 마음에는 우상을 두고 있어요. 윌리엄 거널이 했던 얘기를 아침에 제 아내가 다 들려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법을 더 많이 아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법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법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 감옥에서 오래 있었고 전과가 많을수록 얘기하면 너 몇 년 살겠구만. 아마 판사가 너 몇 년 때릴 거야. 하면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법을 알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인 거예요. 입술로는 여호와를 찾지만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 마음으로는 포도 열매, 세상의 풍요를 탐하면서도 입술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행동하는 사람들. 죄의적인 감사와 헌신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거짓 신앙임을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이 복받기 위해서 더 많이 재단을 만들고 더 많이 주상들을 꾸미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번영이 주어지면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복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과 많은 재물을 들여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거대한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들의 번영은 더 많은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신앙과 제의에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수없는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성공에
자신의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제단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주상을 꾸미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은 정말 복받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간증까지 하고 다녔겠죠. 자, 거품이 위험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거품 때문에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죠. 서브프라임 모지기라고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수많은 저금리로 돈이 풀립니다. 집값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 10배 막 이게 집값이 뛰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죠. 지금 집을 안 사면 마치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처럼 빚을 내서 사는 거야. 거품이에요, 거품. 실제 가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거야. 주식이 열풍이 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고 뭘 만들고 어떤 투자 가치가 있고 자산이 얼마고 뭐 등등에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해요? 빚내서 하는 거야. 거품이 꺼지게 되면 그 기업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면 그럼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품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신앙을 못 봐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신앙이 얼마나 많이 거품이 있는 줄 아세요? 직분도 거품, 그죠? 믿음도 거품, 스스로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거품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겁니다. 거품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제단을 만들고 많은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복받아야 될 백성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복 주시지 않았느냐? 외형적 성공 때문에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도 너희가 부유한 것 때문에 너희들의 영적 실상을 못 보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벌거벗은 것을 봐라. 너희 눈 어두운 것을 봐라. 안약을 사서 봐라. 거품은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거품이 나와요. 3절과 4절입니다. 이러한 거품은 종교적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내내 혼돈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왕을 주는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 쭉 나타나는 건 뭡니까? 왕이 있어가지고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품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를 안전과 평화롭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저희가야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아마도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주전 733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파국적인 재앙을 맞은 후에 드디어 아마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들은 오히려 왕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그 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따르는 대로 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왕권 그 자체가 그들의 재앙의 근원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경험한 후에야 왕권의 한계를, 왕권의 무능력과 부패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왕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 한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결국 그 파국적인 원인의, 재앙의 원인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 늦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베델의 종교와 사마리아의 왕이, 정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하게 됐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그 17장에 보면 아수르가 그 마지막에 한 5년쯤에 그 침략을 해가지고 호세아를 먼저 생포를 하게 된 건지 아니면 호세아가 자원해서 항복을 했는지 모르지만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구금당한 상태에서 사마리아는
3년 동안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태로 3년을 저항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722년에,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마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있음들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왕이 있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고, 지금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왕이 있다 할지를, 다시 왕의 어떤 놈이 나타나서 왕이 된다고 한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이들이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왕이 없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됐고, 그리고 왕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징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는 안 하는 거야. 하나는 알고 있는데 둘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다시 정치적인 방식으로 애굽이나 다른 어떤 열강이 자신들을 도와줘서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야. 왕이 있으면 무엇을 하려? 4절 보세요. 그것에 대한 답이 4절이에요. 저희가 헛된 말을 하며 거짓을 맹세하며 거짓 맹세를 바라며 언약을 세우니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자, 잠시 이 호세아의 시각이 지금 현재 상태로 온 거죠. 자, 호세아가 기대했던, 또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느냐? 오히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은 거짓말, 헛된 말을 지어냈고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언약을 세우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호를 요청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세금을 내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왕의 탐욕과 왕의 무능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부패를 오히려 앞서서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력은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헛된 말로 수많은 비전과 구호를 쏟아냈을 거예요. 장밋빛 전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곧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나라다.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고 할례가 있는 나라다. 다윗 왕 때 그랬던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 때 그랬던 것처럼 조공을 바치려고 우리나라로 오는 길이 다 막힐 정도가 될 거다. 등등의 장밋빛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백성들을 회유하고 백성들을 그 고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유명한 문학가들이 나와가지고 천황에게 충성하자 라고 했던 것보다 더 했겠죠. 정치 권력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헛된 말을 냈고 거짓 맹세를 한 겁니다. 언약을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언약을 세우지만 언약을 깨트리는데 더 바빠른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아름다운 비전과 고귀한 야망을 제시하면서 허풍을 떨면서 거짓 맹세를 하면서 그들을 자기가 이용해 먹고 계속해서 불의를 드러내서 재판 과정에서 돈 있는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재판을 통하여서 공의를 실행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구원의 수단이 오히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과와 과부를 수탈하는 합법적인 도구로가 되어버린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왕권은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에 부풀었던 바로 그 왕권은 거품처럼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독한 인진과 같은, 독한 쑥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독초가 나서 바지랑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권은 이스라엘의 사회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고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서 사람을 살려야 될 정치 권력, 재판이 오히려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왕과 지도자들에게 비정상적인 기대와 소망을 두었던 자들은
독초를 먹은 것 같이 정말 쓰라린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